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므로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역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바라 하리라. 아멘.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말에 버지니아에 와서 한 석 달 동안 정착할 교회를 찾느라고 여러 교회를 주일마다 방문하고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예배 분위기들이 제 신앙관하고 잘 맞지가 않아서 계속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석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27년 동안 섬겼던 저희 교회와 예배 분위기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고요. 또 예배 끝난 후에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쁨으로 환대해 주시고 맞아 주셔서 마음이 참으로 편했습니다. 사실 은퇴 목사로서 교회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여러 개를 다니면서도 마음의 갈등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은퇴 목사인 걸 아시고서도 우리 고 목사님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고 여러분들께서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정착하게 되었고요. 또 제가 섬기던 남영동에 있는 우리 교회와 관련이 깊으신 분들이 또 여러분 계셔서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를 하나 정했어요. 그래서 호를 받을 수, 은혜, 수운으로 정해서 제 본 이름은 전운용이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수운 목사로 통했습니다. 고향 같은 교회에 정착하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오늘 주보에 전수운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고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가지 별명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대부분 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업적이나 인생관 혹은 취미나 습관 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취미 혹은 장점 등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이름 외에 여러 가지 별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별명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는 주님은 치유하신다 라는 의미죠. 또 여호와 이레, 이 말은 주님은 예비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주님은 나의 깃발 혹은 나의 승리 되신다 그런 의미죠. 여호와 샬롬은 주님은 평강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별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라는 별명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는 주님은 거기 계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러시아의 한 장교가 사병들에게 무신론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하늘을 쳐다보게 한 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병사들이 안 보인다고 대답을 하자 그것 보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 라고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앞으로 나가더니 손가락으로 장교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여러분, 이 장교의 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병사들이 안 보인다고 대답을 하자 그 병사는 여러분, 이 장교는 뇌가 없는 벌빈 장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을 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의 어느 장교처럼 그 사람 역시 골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저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눈물로 호소하고 경고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향해 회초리를 드시는데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죄를 저지른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의 주전 722년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주전 586년에 함락되면서 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를 보면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 차릴 만큼 때리시고 나서 다시 품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사람이 살지 않던 황폐한 땅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절망하고 있던 그들이 소망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3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4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라 여러분 가진 성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 삼마라는 단어는 there, 거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음 그대로 기록을 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there, 그렇게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로부터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들로서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개처럼 끌려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며 조롱을 받는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원수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 땅에 그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던 눈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1986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였던 유대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대학살의 생존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눈앞에서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 3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가족의 죽음 이상으로 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13살밖에 안 된 한 소년이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서 수용산의 전체 포로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30분 이상 목이 졸린 채로 허공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며 혀를 내밀고 눈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며 서서히 죽어가는 소년의 처참한 장면을 보면서 엘리 위젤은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 위젤은 피눈물 나는 외마디 절규를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노라. 나는 내 백성들의 고통과 절규 가운데 함께 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빼앗다시피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 형 에서를 피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다 보니 밤이 되어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는 자기가 베개하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이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도망을 치는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은 하나님 외에 사람이 세운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맹렬히 타는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옷자락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을 만큼 아무런 문제 없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몇 사람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결박을 당한 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속에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 외에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신학자들은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가만히 파혼을 결심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의 한숨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적절한 때에 돕는 손길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어느 중년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시력이 책을 보기 힘들 정도로 나빠져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수술이 잘못되어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좌절했지만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퇴근 시간에 다시 픽업을 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내일부터 우리 혼자 각자 출근을 하자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신당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없이도 혼자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한 다음 날부터 아내는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수없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름이 북받쳐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혼자 다니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가던 중에 버스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아주머니를 아끼고 사랑해 주니까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어 주신다는 거 여태 모르셨죠? 운전기사로부터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둡고 험한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만 홀로 내 동댕이 쳐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독일 어떤 집 지하실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히틀러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실에 숨어 지내던 한 유태인이 지하실 벽에다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잠시 동안 해가 보이지 않을 뿐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이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해서 나만 홀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불행과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삼마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나의 남은 생에 여호와 삼마, 어떠한 나의 역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